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의 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내려오는 도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경험도, 나의 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힐러리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받고 다시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가 있고 믿음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가 하면 믿음 없이 살다가 영적으로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패했던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상황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삶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도전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힘든 문제가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맞서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서 불신앙을 떨쳐버리십시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 없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생각. 아무리 작은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 없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음 없는 생각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문제는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믿음 없는 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12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중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그 정탐한 사람들은 12지파의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영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세로 보아도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하라고 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흔들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전략을 세우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은 비참한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악하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라고 하신 것을 단지 두렵다는 이유로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악한 태도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어. 어떻게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밤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던져준 이 믿음 없는 소리 때문에 나타난 두려움은 마치 물속에 잉크 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떤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고 푸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 땅의 삶이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내 앞에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두렵다는 이유로 우리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마음이 무너지고 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무슨 막말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게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한 말입니다. 게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애굽이 두고 온 고향이라도 됩니까? 거기 돌아가면은 열렬한 환영을 받고 호식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끔찍한 삶이 애굽에 입을 딱 벌리고 삼킬 듯이 있는데 이 무슨 엉뚱한 생각입니까? 성도가 믿음을 잃으면 나쁜 상상력은 더 커집니다. 성도가 믿음을 잃으면 판단력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성도가 믿음을 잃으면 자기 어리석은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두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린 소년이 혼자 기차를 타고 갑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면 무섭지 않니? 아이가 밝은 미소를 띄우며 대답합니다. 안 무서워요. 어떻게 안 무서워?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 열차의 기관사가 우리 아빠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뜻밖의 상황이 당신을 몰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의 삶이 떠밀려가고 있습니까? 당장은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나그네 같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내치고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자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만 살 것 같다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완전히 뒤집힌 생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어둠에 갇힌 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진리를 잃은 채 온갖 거짓되고 헛된 것에 혹한 인생들에게 예수님만이 참으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이십니다. 그 주님 없이는 누구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버둥거리고 있습니까? 그 끝이 사망이요,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같은 땅을 보았는데 관점이 다르니까 보고가 다릅니다. 10명의 정탐자들은 그 땅 사람들의 장대한 모습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을 좌우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지만 믿음 없이 보면 죽음의 땅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믿음 없이 보면서도 아름다운 땅처럼 보여도 끝은 멸망이고, 믿음으로 보면은 죽을 것 같아도 그 땅의 끝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 척밖에 보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었듯이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보고 믿음 없이 판단하고 믿음 없이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8절 같은 고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땅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대답을 들려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땅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바라보니까 두렵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을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꿋꿋이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현실과 다시 맞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웠던 문제를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운 현실에 도전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라면 힘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겁니다. 인사를 나누세요. 너무 밋밋하면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기대합시다. 개봉박두. 시작.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실 겁니다. 전 믿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남다를 수 있었는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땅이다. 그 확신이 서니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먼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 밥이라. 기억하세요? 반찬이 없어서 서운했지만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백성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할까 봐 그들은 힘써 외쳤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살다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가야 할 길이 막막합니까? 당신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실로 위대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두려운 삶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거쳐야 했지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어떤 두려운 일에도 전진할 수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미 멀린스는 육상선수이자 모델 그리고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종아리 뼈가 없어서 겨우 1살 때 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에이미 멀린스는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를 나와서 1996년 애틀란타 장애인 올림픽에서 육상 부문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플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지요? 에이미가 대답했습니다.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저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해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우고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함으로 여겨지는 것들과 우리의 위대한 창조적 능력은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역경을 부정하고 피하고 숨기는 데 공을 들이기보다 그 안에 감춰진 기회를 찾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린 우리는 역경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패배자의 말을 할 것입니까? 잘할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고 신세 한탄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다고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벌떡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는 전진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거듭 고백하고 싶지만
6년 전에 우리가 임대한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아무 대책도 없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를 더 머물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헌신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물한 그 눈물겨운 헌금들로 우리는 다음 달이면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가 막힐 상황이고 한치 앞부터 내다 보이지 않는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겪은 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난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